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뵙기 때문에요. 힘찬 박수로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벌써 올해 12일째가 되었는데 이 인사가 적합한 인사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아직도 신년의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신년 각오에 관한 제가 했던 설교들이 아직도 쟁쟁거리고 또 신년 기도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위한 점검표라고 해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있는지, 매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함을 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면서 올 한 해 지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아주 짧은 예배에서 제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는 인간관계에서는 인자와 진실을 베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명철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의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보자. 그리고 한 해 동안 물질을 벌면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의로운 일에 쓰자 라는 거로 신년 각오를 제안했습니다. 올 한 해가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는 신년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내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 함께 좀 나눠보고 싶었던 말씀, 최고의 비결,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온 성도들 이전보다 성경을 더 잘 읽고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감동으로 돼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아주 부유한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이 디모데가 젊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무시하거나 좀 그런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 행실, 사랑, 믿음, 순결에 있어서 모든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 내가 당신을 방문할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젊은 사람이 큰 교회 목회하는데 쉽지 않을 텐데 많은 사람들 대하면서 항상 말과 행실과 또 사랑을 베풀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순결한 삶을 보이는데 본이 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 지도자로서 성경을 잘 읽고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늘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삶에 실천하도록 도전했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3장 15절부터 17절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소개하는 배경을 소개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마치 말새처럼 너무나 삶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죄악에 가득 차고 방종한 모습을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바르게 살도록 힘쓰고 가르쳐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2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적으로 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경스럽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디모데 목회자 하나님의 종 당신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강조하는 성경의 유익 4가지가 있죠.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실천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4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훈이죠.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의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는데, 첫째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뭘 행하고 살아야 할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바르게 하는 유익도 있습니다. 교훈에 따라 잘 살다가 엇나가고 유혹에 빠지려 할 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게 만드는 유익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듭니다. 그 결과적으로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말씀들을 따라 살면, 실천하고 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능하게 된다. 자기가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해서 유능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능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온갖 선한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갖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든다. 그게 성경의 유익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활력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제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시편 119편의 저자죠.
시편 119편이 178절이나 되는 아주 긴 절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에 감동이 되었으면 시편에서 가장 긴 절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었다. 희망을 얻었다. 구구절절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많으면 오늘 다 읽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시편 119편에 시편의 저자의 여러 가지 고백을 보기 전에 그가 어떠한 삶의 역경과 어려움 직면해 있었는지를 보니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8절에 특별히 나오는 게 사람들이 날 멸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권력 가진 고관들이 나를 해롭게 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진토 속에서 뒹구는 것 같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내 뼈가 말라가고 있는 것처럼 삶의 위협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119편의 저자는 모든 게 잘 돼가는 상황 가운데 해피한 상황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과 또 능력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로하거나 힘주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겨냈다고 고백합니다. 젊은 사람 같아요.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죠. 우리 반포 침례교회 젊은이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살이 속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여러 가지 방종의 길들과 수많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려 할 때마다 내 삶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주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보니까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번역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기도 제목,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지킬 테니 주님, 앞으로 내가 이 넓은 세상을 나아가서 살아갈 때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9절,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희망, 소망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50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았다. 69절,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내 명예를 훼손하는 일, 억압하고 왕따시키고 억울한 일을 만들 때에도 맞싸우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겠습니다. 그 다음 105편,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루하루 인생살이가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는, 처음 걷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둡고 암담할지라도 내가 당당히 갈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도 되돌아보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작용하고 힘이 되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님이 시작한 교회에 영어배우로 나갔다가 첫 예배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나 자신이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제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모든 죄 허물을 다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소식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 믿고 예배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제가 춤을 추면서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뛰어갔던 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년 뒤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부산 지역의 몇 교회가 연합 수련회를 할 때 마지막 날 부흥 강사의 설교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까? 그 설교에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앞으로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헌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갔는데 저 혼자서 빈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응답한 것에 대해 주님께 저를 사용해 달라고 하고는 한 1시간 동안 통곡을 한 것 같아요. 왜? 앞으로 목회자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너무 비참할 것 같아서 세상의 향락을 다 이제 누리지도 못하고 좁은 길만 가는 것이 너무 암울한 것 같아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 울었는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을 때 가난하고 힘든 유학생 시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사야서 50장 4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님, 이 좋은 신학교에서 잘 배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상담하게 해주십시오. 37살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에 저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제가 경험한 이러한 것들이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이루게 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좌우명으로 생각하셨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좌우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게 하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게 하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르신다. 저희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자, 슬퍼하는 자, 그들을 위로하고 죄에 쌓여있는 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슬픔에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이제는 찬양하며 의의 나무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역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온 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개인적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삶의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말씀 한번 붙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이게 포함되는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면, 시련 가운데 있다면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개역 성경은 더 쉽게 피할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한 해를 당당하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삶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만 공동체도 변화시키고 평화의 공동체로 살기 좋은 화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1787년에 영국 군함 바운티호라는 배가 사명을 띠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타히티, 영국이 지배하던 타히티에서 빵나무를 자마이카로 옮기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타히티에 도착해서 빵나무를 바운티호에 싣고 그 다음에 한 5개월 동안 타히티에 머물면서 이 선원들이 육지 생활을 하면서 방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술 취하고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1789년 한 2년이 지난 다음 일을 끝내고 다시 돌아가는 과정 속에 4월 28일에 부선장인 플래처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선장 윌리엄 블라이의 가혹한 행동에 반기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바운티호의 반란이라고 해서 영화로 3번이나 나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말론 브란도가 주인공이 되었고 좀 지나서 안토니 홉킨스가 선장이고 멜 깁슨이 이 크리스찬 플래처 크리스찬 부선장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바운티호에 남아있던 사람들 선장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과 18명의 선원을 조그만 배에 태워서 내보내버리고 남아있는 선원들이 25명 다시 타히티로 돌아가서 몇 명을 타히티에 남겨놓고 그들이 사귀게 된 여자들과 원주민 노예들을 붙잡아서 도망갑니다. 자기들이 분명히 반란을 일으켜서 이거 잡히면 곤란하니까 영국 해군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섬을 찾아가다가 결국은 발견한 것이 1600km나 떨어진 곳에서 핏케언이라는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운티호는 불질러 없애버렸습니다. 보통 영화에는 저 정도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핏케언 제도에 남았던 반란자들 여전히 그 섬에서 술 취하고 서로 싸우고 병들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25명 가운데 24명이 다 죽고 1명이 남았습니다. 존 아담스 혹은 알렉산더 스미스라고도 부르는 이 사람 하나만 남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 존 아담스가 바운티호에서 있었던 사건들과 또 이 무인도 이 외딴 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그러다가 생각난 게 바운티오 배 안에 성경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드디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영어도 가르치고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가자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어떤 토파조라는 포경선이 핏케언 제도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았더니 아담스를 비롯해서 여인들과 아이들이 이제 많이 장성해 있었는데, 너무나 놀랐던 사실은 그 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평화롭게 행복하게 범죄도 없이 서로의 폭력도 없이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피케온 제도에는 이 성경이 기념품으로 저렇게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지침으로, 안내서로 삶을 인도하는 그러한 책으로 믿고 실천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공부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읽지 않는 것 같다라는 설문조사가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주저하는 이유들도 나왔습니다. 2017년 글로벌 문화재단 설문조사, GNM 글로벌 문화재단에서 한 설문조사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가운데 매일 성경을 읽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10%밖에 되지 않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읽는다 50%, 절대 안 읽는다, 전혀 안 읽는다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안 읽는지, 성경을 통독하고 하는 것에 어려운 점으로 계속 꾸준히 지켜나가기가 힘들었다 38%, 성경대로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방식이 재미없더라, 지루했다 29%, 궁금한 점이 있어도 질문할 수 없고 답이 없어서 답답해서 계속 읽기가 싫었다 16%, 한 번에 읽어야 할 양이 많아 부담됐다 6.9%,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4.1%.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 한국 복음화 협회에서 대학생들 또 석사, 박사과정 학생들 1,548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기독대 학생들 일주일에 성경 안 읽는다 62.9%.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30분 미만으로 읽는다 5.5%, 30분에서 1시간 6.7%, 1시간에서 2시간 13%, 2시간 이상 12%. 안 읽는 이유, 너무 바쁘다 28%, 시간이 많이 걸려서 부담된다 25.9%, 어렵다 21%, 성경 공부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13%.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 그래서 읽었는데 내 삶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 혹은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계속 읽기가 좀 거시기 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다, 지혜들 다 담고 있고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실천해야 될, 적용해야 될 것들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많은 답을 제공하는 근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는 것 같아요. 2000년에 상영된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톰 행스가 페덱스 그 국제 우편 국제 우편 배달사인가 여기에 그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해 주는 그러한 직원으로 페덱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혼자서 무인도에서 한 4년 동안 버티는 그 영화죠.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가장 유명한 게 그 공 하나 그거 갖고 그거하고 막 이야기하고 버텨 나가는 그런 거예요. 네. 결국은 자기가 그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버티고 이겨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영화의 끝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페덱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페덱스 그 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편 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 필요한 게 있는지 다 뜯어보고 뭐 사용하기도 했는데 하나는 남겨뒀어. 그건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살아남아서 이걸 꼭 전달해 주겠다. 내 목표를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걸 소망 삼고 놔뒀어.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영화 끝에는 그걸 그 주소에 전달하는 거로 끝납니다. 근데 재밌는 그 광고가 하나 생겼어요. 그 영화가 2000년에 나왔는데 2003년 미국의 슈퍼볼 대축제죠. 슈퍼볼 37회째 그 슈퍼볼 그러니까 뭐 미국 풋볼 결승전 때 광고가 나와요. 특히 그 뭐죠? 그 전반전 끝나고 쉬는 시간에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가 제일 비싼 광고예요. 그게 페덱스 광고가 나왔어요. 그 광고가 뭘 구상을 했냐? 캐스트웨이의 마지막에 나왔던 그 상자, 그 전달했던 그 상자 안에 뭐가 있을까? 그걸 그 각색을 해가지고 소개하는데 그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And starts opening FedEx packages in Castaway. 대신한 사람이 그 집에 전달을 했는데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위성 전화기가 있었고요. 요즘 말하면 우리 스마트폰이 있었고, 그 다음에 GPS 추적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낚싯대가 있었고, 씨앗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별거 아니라 그러는데 사실 그걸 톰 행스가 그 자리에서 뜯어봤으면 4년 동안 고생을 안 해도 됐어요. 위성 핸드폰으로 한 번만 연락하고 GPS 추적기가 있으니까 한 번만 사용하면 됐잖아요. 그걸 4년 동안 갖고 있다가 고생은 고생도 하고 그랬다. 굉장히 반전이 있는 광고죠. 그래서 한면으로는 페덱스는 분명히 전달한다라는 면을 이야기하지만 한면으로는 그거 그때 바로 열어봤어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좀 안타까움이 있지 않냐. 성경이 바로 그러한 건데 성경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스마트폰도 되고 GPS 추적기도 되고 고기 잡을 수 있는 낚싯대도 되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할 줄을 몰라서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 성경 읽으라는 것을 권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죠. 한 아들이 이제 장성해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머물게 되었어. 그래서 기숙사에 부모님들이 그 애를 데려다주고 마지막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 읽어라. 그래서 그러니까 알겠다고 빠이빠이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이 아들이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졌어.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돈 떨어졌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 성경 읽어라. 너 요즘 성경 읽고 있냐? 그러니까 요즘 성경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 성경에 중요한 구절 있는 페이지마다 100불짜리를 하나씩 넣어뒀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 수천 불의 돈을 넣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성경 읽으면서 그걸 발견하도록 했는데 안 읽고 그걸 이용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그러한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읽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가 몇 개 있죠? 첫째, 늘 주보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하루 3장씩 읽기. 말씀을 걷다라는 단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책자에 따라 성경을 나눈 것에 따라 매일 하루에 3장씩 읽어 나가면 상당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단톡방에 이주영 권사님께서 매일 힘들게 올리고 있는 그 중요한 구절에 대한 해설, 또 삶의 적용점, 큐티 내용, 그걸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살아가면 또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제공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말씀 공부 기회가 있다면 주일 성경 공부죠. 지난 2년 동안 구약 각 책의 개론 공부를 했고요. 24년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지난해 말 요한계시록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뭘 할까 그러다가 성경 전체 굉장히 방대한 책을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조직신학자들이 구약 전체의 성경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한번 재배열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신학책을 많이 쓰는데 그냥 막연하게 성경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고 각 책의 기록 목적이나 교훈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게 개론 공부라면 또 이 조직적인 주제적인 공부는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치고 있는 큰 주제들을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조직신학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학교의 조직신학 책이 과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책이 막 성경보다 더 두껍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용어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신학 책마다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이해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해는 알기 쉽게 풀어보는 조직신학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신학교의 맛을 잠깐 보여드리기도 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소개하는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좀 같이 훑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이러한 주제들을 여러 조직신학자들이 그들의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활동,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령님이 어떠한 활동을 해오셨는지 한번 쭉 살펴보고, 성경은 어떠한 형성 과정을 거쳤느냐, 성경은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느냐 살펴보고, 다섯 번째는 성경은 인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했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다. 죄란 뭐냐?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종류와 결과에 대해서, 또 해결책에 대해서, 일곱 번째 구원이란 뭐냐? 여덟 번째 교회란 뭐냐? 교회의 본질과 사명, 특히 침례교회의 특징, 뭐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세상 역사의 끝에 대해서 어떠한 미래를 소개하고 있냐,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제목 자체가 막 벌써 부담이 돼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쉽게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이전과 다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공부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 일주일 내도록 공부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서 한 1시간 정도, 한 40분 정도 시간 내서 우리가 쌈박하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같이 논의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올 한 해 성경의 능력, 성경의 유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주님의 뜻을 분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 특히 우리 반포 침례교회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뭐였죠?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막 가슴이 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우리 반포 침례교회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내년 7월, 2026년 7월 정도가 되면 다시 반포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리모델링된, 재개발된 반포 지역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의 그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친구 목사들이나 제자들이나 후배 목사님들 목회하는 걸 보니까 공통적인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막 어려움에 있다가 재개발하는 곳으로 이전하거나 신도시 개발하는 데로 이전해서 교회 목회를 한 분들이 그냥 굉장히 발전한 교회를 이끌고 있더라는 거야. 가만 보니까 그분들의 이 성령 충만함도 작용했지만 어떤 면으로 이 환경적인 면도 상당히 작용한 것 같아요. 이게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세종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딴 곳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던 교회 또 목회자들이 그 지역의 신도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 지역에 몰려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원에도 어느 교회가 그렇고 뭐 많이 있어요.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반포 재개발되면 제가 이건 예언자는 아니지만 거의 예언자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반포 침례교회에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5층 아파트가 몇 층짜리가 된다고요? 35층짜리가 되면 수많은 분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냐 뭐 이런 걸 보고 애들
위해서 잘 준비가 됐냐, 또 뭐 얼마나 성령 충만하냐, 목사님 설교는 어떠냐, 성도님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냐, 많은 것들을 보고 이제 정하게 될 테고, 어떤 분들은 새롭게 믿음을 시작하려는 그러한 순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 대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내년의 사역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 귀한 기회에 놓치면 안 되고, 이 주님께서 보내주실 수많은 사람들 잘 양육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말씀으로 준비되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